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누가복음 2장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시기는 예수님이 12살 되기 전의 모습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합니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첫째는 강하여졌다.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강하여졌다, 건강하게 자랐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자라고 강하여진 것까지 기록한 것은 바로 뭐요? 우리의 모델로 기록을 했다. 예수님은 육적 삶에도 모델이 되었고, 건강한 삶에도 모델이 되었고,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모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강하여진다는 원문의 뜻은 힘이 부여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커진다, 성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강하여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셨고, 그리고 잘 성장해서 잘 자랐고, 그래서 주님의 유아 시절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자라도록 한시도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17세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강하고 용맹했던지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들 입에서 양을 빼앗아 왔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 짐승의 하나같이 되게 만들겠다. 17세 소년이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어느 날 한번 던졌더니 맞았다, 그것이 아니라 연습을 한 것입니다. 훈련을 한 것입니다.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그러니까 골리앗 저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되고 말씀의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골리앗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싸우는데 유리한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기도 훈련이 돼야 돼. 기도. 내가 도전할 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 되어 있고 말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 나약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다윗처럼 육적으로 잘 자랐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물매 돌리는 훈련을 시켜요. 기도의 물매, 말씀의 물매, 이 돌리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자라면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 이러면은 게임 끝.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 지혜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 보십시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어.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것은 맛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먹어보므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요 처음에 받아 먹을 때는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암송을 시키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암송해 가면서 애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한다는 원문의 뜻은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성은 사람이 완성돼 가는 것은 말씀이 충만할 때 완성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족시킨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삶이 점점 인생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혜로 가득한 분, 지혜로 완성된 분, 지혜를 이행하시는 분,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신 분, 말씀으로 행하신 분,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그야말로 배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고 그야말로 폰이 너무 가까워져 있고 TV가 너무 가까워져 있고 아이들 프로가 너무 가까워져 있고 아이들 프로, 조그마한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를 보니까 전부 귀신 나오고 뿔 달리고 그런 것들만 나와가지고 애들이 꼬마라도 그거 한참 보고 나면 화장실 혼자 못 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에요. 이런 애들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 말씀이 충만했다 그랬어. 다윗은 노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는 율례와 법도 모세로부터 전해진 모세 오경을 손에 놓지 않았고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고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가 지키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들 솔로몬이 지혜와 청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깨로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청명으로 다스리도록 해달라.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다. 청명이란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이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방향이 나왔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랬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지혜와 청명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자산은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세워진 인생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아요.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미국의 왕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한 시절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한 권 샀어요. 얼마 줬느냐? $1 50센트. 그 성경을 그것도 현찰 주고 못 사고 월부로 샀어요. 노년이 된 그는요, 해고하기를 나의 최고의 자산은 $1 50센트 월부로 주고 산 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렇게 여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지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는 신앙 지도를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했다. 우리 자녀들도 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경은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위에 항상 머물렀다 그랬어. 우리는 자녀들 위에 그래 머물 수가 없어요. 얘가 군에 가버렸는데 부모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학교 갔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처럼 그래 못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손이 미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그 아들 머리 위에 항상 구름처럼 머물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그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늘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그렇게 주님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뭐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다윗의 별명이 여디다란 뜻인데 여디다도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며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이 시대에 여리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데 점 하나까지 성취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만 바로 서면, 진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바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조상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자라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떠나지 않은 같이 이런 은혜가 우리 후대들 속에, 우리 주일 학생들 위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